제가 그 시골에서 태어났어요. 딱 봐도 시골 사람처럼 보이시죠? 네, 감사해요. 네. 제가 저희 아버지께서 저를 낳으신 다음에 작은 아버지에게 심부름을 보냈습니다. 호적에 좀 올리고 와라. 그리고 호적을 올리러 갔어요. 저희 작은 아버지께서. 네, 그 이름을 적어서 냈는데요. 김찬수를 이렇게 적어서 냈는데 찬자에 아자 모음, 숫자에 짝대기 우. 요게 이제 아하고 우하고 이렇게 쓰다 보니까 붙었나 봐요. 적어서 냈는데 그 면석이가 볼 때는 김친수로 본 거예요. 그래서 이제 근데 한자를 적잖아요. 예, 저희 작은아버지한테 물었죠. 저기 근데 얘 한자는 어떻게 됩니까? 제 위로 형이 있어요. 이제 숫자는 물가 숫자 돌림자를 썼고, 근데 가운데 자가 문제가 되는데 그 한자가 뭔가요? 그랬더니 저 작은아버지가 한자는 잘 모르겠는데 뭐 좀 좋은 거 좀 넣어달라 이렇게 얘기를 하셨대요. 제 결혼식 때 실제로 직접 하신 말씀이세요. 그래서 좋은 한자를 넣어줬어요. 면석이가 친할 친자를 넣어줬어요. 초등학교 입학을 했는데요. 저희 어머니 뒤에 서 계시고 이제 선생님이 출석을 불렀습니다. 제 이름을 안 불렀어요. 그래서 저희 어머니가 선생님 제 아들 출석을 안 불렀는데요. 아들 이름이 뭔가요? 김찬수인데요. 이상하네. 찬수는 출석부였고 친수는 결석했는데 혹시 그 아들 이름 친수 아닌가요? 이렇게 얘기를 하셨어요. 그래서 선생님이 한번 해보면 좋겠다. 그래서 그날 이제 면사무소 가서 확인을 해봤더니 제 이름이 김친수였더라고요. 8년 동안 헷갈려요. 찬수로 살았는데 초등학교 입학하면서부터는 이제 친수가 됐어요. 그래서 이제 지금도 시골에 가면 저를 이제 찬수라고 부르고 친척들은 저를 찬수라고 부르고 이제 지금 이제 저를 최근에 만난 분들은 다 친수라고 부르고 제 이름 이제 안 잊어버리시겠죠. 제 이름을 기억할 필요는 없는데요, 사실. 죄 짓고 살지 않겠습니다. 귀한 우리 용인노회에서 또 부흥하는 교회에서 같이 말씀을 나눌 수 있는 기회를 주셔서 감사합니다. 오늘 이 저녁에 우리 선생님들 손 한번 들어보시겠어요? 우리 용인노회 선생님들. 예, 선생님들 많이 오셨네요. 정말 감사합니다. 손 내려주시고요. 오늘 이 저녁에 주께서 우리에게 요한복음 15장 말씀을 통해서 가르치는 사람으로서 우리 다음 세대에게 귀한 자녀들에게 말씀을 세우는, 또 그런데 그것이 비단 교사들뿐만은 아니고 우리 자녀를 두신 우리 부모님들이 꼭 기억해야 될 것이 요한복음 15장에 저는 기록이 되어 있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여러분, 우리나라에 1942년에 일제강점기에 1942년 9월에 일본 경찰이 정태진이라고 하는 사람을 연행을 해갔습니다. 그리고 며칠 동안 이 사람을 취조를 했어요. 취조를 했는데 이 사람 왜 끌려갔냐면요, 한 여학생 때문인데, 이 정태진이라는 분이 뭘 하시는 분이셨냐면 고등학교 선생님이셨습니다. 고등학교에서 영어를 가르쳤던 선생님이셨는데 이분이 나중에 유학도 다녀오세요. 다녀오신 다음에서 또 이제 한글하고 이제 영어를 가르쳤던 선생님이셨는데, 이 선생님이 일본 경찰의 연행이가 된 이유는 박영옥이라는 학생 때문이었습니다. 박영옥이라는 학생이 어떤 일을 했냐면, 기차를 타고 가다가 한국 학생이니까, 한국 사람이니까 한국말로 이제 친구들하고 이야기를 나눈 거예요. 대화를 나누는데 이 당시에 일본이 우리나라의 그 말과 글을 없애기 위해서 부단히 노력했을 때거든요. 창씨개명 혹시 들어보신 적 있으세요? 들어본 적 있으면 고개 끄덕끄덕 한번 해주세요. 들어본 적 있으시죠? 예. 창씨개명을 비롯해서 우리나라에서 우리나라의 말을 다 없애려고 굉장히 노력했었던 시기였고요. 그래서 학교에서 공식적으로 한글을 사용하지 못하도록 정했습니다. 한국 사람들끼리 한국말로 말을 못하도록 금해 놓았어요. 그런데 이 정태진이라는 학교 선생님이 학생들에게 뭐라고 가르쳤냐면, 우리가 우리 말과 글을 사용하지 않으면 우리나라의 역사는 앞으로 사라져 버릴 것이다, 이렇게 학생들을 가르쳤어요. 그래서 한국 사람들끼리 있을 때는 꼭 한국말을 해야 된다, 이렇게 가르쳤어요. 박영옥이라는 학생이 기차를 타고 가던 도중에 한국 학생하고 같이 한국말을 한 거예요. 우리나라 말을 사용한 겁니다. 그런데 그때 일본 경찰 중에 한국 사람이었는데 이제 일본 경찰로 전향한 사람이 있었는데요. 이 사람이 그 이야기를 듣고, 야스다라는 사람이었는데, 이 야스다라는 경찰관이 박영옥이 한국말을 하는 걸 딱 듣고 이 학생을 체포했어요. 체포를 해가지고 너 왜 한국말을 이렇게 사용하냐, 그러면서 네 뒤에는 누가 있냐, 이런 식으로 이제 한번 취조를 했는데, 그 뒤에 박영욱이라는 학생이, 제가 학교 선생님이 저한테 이렇게 가르쳐 줬어요. 이렇게 이제 이야기가 나온 거예요. 그 학생의 입에서 정태진이라는 이름이 나오고, 그래서 정태진이라는 선생님이 이제 체포를 당하게 됐습니다. 체포를 당했는데
이 정태진이라는 선생님이 처음에는 학교에서 그 한국말을 가르치다가요, 일본이 너무 말과 글을 없애려고 하는 게 너무 핍박이 심해지니까 그때 이 선생님이 어떤 생각을 했냐면 고등학교를 그만두고 조선어학회라고 하는 곳으로 들어갔어요. 체포될 당시에는 학교 선생님이 아니었고 조선어학회 소속이었습니다. 이 학회에, 조선어학회에서 이 정태진이라는 선생님이 뭘 하려고 하셨냐면 한국어 사전을 만들려고 했어요. 한국어 사전을 만들기 위해서, 우리나라 말과 글을 지키기 위해서 내 한 몸을 이 일에 헌신하겠다. 조선어학회에 많은 사람들이 일하고 있었는데 이 정태진이라는 선생님이 조선어학회에 들어가서 활동을 하고 있었어요. 박용옥이라는 학생을 캐봤더니 정태진이 나왔어요. 이 정태진 선생님을 연행을 해가지고 조사를 해봤더니 이 사람 소속이 어디냐? 조선어학회구나. 그럼 조선어학회는 뭐 하는 단체냐 하면서 이렇게 막 이렇게 하다가요, 결국에 1942년에 10월 1일까지 11명을 구속을 했습니다. 조선어학회 소속이었던 사람들을. 그리고 1443년 4월 1일까지는 몇 명을 감옥에 가뒀냐면 33명을 가뒀습니다. 일본은 조선어학회를 독립운동단체라고 판단을 했어요. 왜 그러냐면 이 정태진이라는 선생님이 우리나라 말과 글이 사라지면 조선이라는 것은 역사 속에 사라져버린다, 이걸 가르쳤거든요. 우리나라 말과 글을 보존해야 된다고. 이것을 독립운동이라고. 사실 독립운동 한 것도 맞고요. 그래서 많은 선생님들이, 또 많은 학자들이, 여기에 굉장히 학력이 높은 분들이 여기 많이 있었거든요. 조선어학회 다 끌려갔고, 그들 중에는 2명은 감옥에서 옥사를 하게 됐고요. 이제 2년 이상 그 감옥을 살고 또 출소되신 분도 있고, 일본이 패망하면서 또 거기서 감옥에서 나오는 그런 일들을 하는 역사가 우리나라의 역사에 있습니다. 그런데 제가 이 말씀을 드린 이유는 뭐냐면 이 이야기가 사실 얼마 전에, 몇 해 전에 영화로 나온 적이 있었어요. 영화로 이렇게 나온 적이 있었는데, 제가 그 영화를 보면서 또 조선어학회와 관련된 글들을 이렇게 보면서 어떤 생각을 하냐면, 왜 조선어학회가 한글을 가르치고 한글을 보존하기 위해서 그렇게 노력을 했을까? 여러분, 왜 그럴까요? 아마도 우리나라를 지키고 싶었었겠죠. 우리나라 말과 글이 사라지면 우리나라가 사라질 것이라는 생각이 그들이 가졌던 생각이었던 것 같아요. 그리고 그들이 그곳에서 사명을 느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오늘 우리 전에 지금 이 부흥회 시작하기 전에 불렀던 찬양처럼 날 부르신 뜻, 또 하나님이 나를 이 일에 부르셨다, 이것이 나의 사명이다. 아마도 제 생각에는 정태진이라고 하는 선생님들과 조선어학회에 속해 있었던 많은 사람들이 이것을 그들의 사명이라고 생각했기 때문에 감옥에 갇히는 것, 목숨을 잃는 것, 그것들을 참고 견딜 수 있지 않았을까, 이런 생각을 합니다. 그렇게 따지고 보면 정말 중요한 게 뭔가, 우리의 사역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첫 번째는 사명감이겠죠. 하나님이 나를 이 일에 부르셨다. 아멘. 여러분, 내가 지금 이 일을 왜 하고 있는지, 하나님께서 나에게 이 일을 맡기셨다라는 확신이 있으면, 그 확신을 가지고 사역하는 사람과 확신이 없는 채로 사역하는 사람은 차이가 날 수밖에 없습니다. 삶에 임하는 자세와 태도가 다를 수밖에 없습니다. 여러분, 옆에 계신 분들 한번 마주 두 분씩 짝을 지어 보시겠어요? 앞뒤도 상관없고요. 한번 처음 보시는 분이면 어색하게 인사 한번, 안녕하세요, 어색하게 인사도 한번 하시고요. 자, 여러분, 머리카락 기신 분이 머리카락 짧은 분에게 대충 그냥 재세요. 머리카락 긴 선생님, 머리카락 짧은 분에게 한번 이렇게 물어보시게, 선생님 모습에서 사명감이 보여요 라고 이렇게 한번 이야기해 주시겠어요? 시작. 대답해 주셔야 되겠죠. 머리 짧으신 분 이렇게 대답해 주세요. 그게 뭔데요? 라고 한번 물어봐 주세요. 그게 뭔데요? 자, 여러분, 우리가 이 자리에 오시는 우리 용인노회에 속해 계시는 선생님들이시라면 사명감에 불타시는 분들이시겠죠. 그렇게 생각합니다. 아멘. 예, 감사합니다. 아멘. 정말 그렇겠죠. 이 저녁에 이곳에 모인다는 게 쉬운 일은 아닐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여러분, 사명감을 내가 가지고 시작을 해도 사실 시간이 조금씩 지나면 지날수록 더 강해지기도 하지만 약간 퇴색되기도 하죠. 특히나 요즘 같은 세상에서, 시대 속에서 코로나 이후에 많은 교회들이 어려움 가운데 있습니다. 특별히 주일학교 사역이 어려움 가운데 있습니다. 코로나 전에는 수도권 이남으로 작년 성도 150명 정도 미만의 교회는 주일학교가 없다, 이렇게 저희가 이제 파악을 하고 있었습니다.
코로나가 지난 이후에는 글쎄 한 200명 미만도 주일학교가 조직이 되기가 어렵다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 이유는 뭐냐면 아이들이 적기 때문이죠. 합계 출산율이 0.7 뭐 이렇잖아요. 한 여성이 결혼해서 평생 낳는 게 1년에 한 여성이 평생 낳는 게 한 명이 안 돼요. 0.7명밖에 되지 않으니까 압도적으로 출산율이 줄어들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사실 이 일이 어제 오늘의 일이 아니에요. 이미 2007년에 2006년인지 2007년 제가 잠깐 헷갈리는데요. 2006년이네요. 2006년에 UN 미래 보고서에 보면 우리나라와 관련된 기사가 하나 있어요. 내용이 있어요. 2006년에 UN 미래 보고서에서 우리나라를 향해서 뭐라고 경고했냐면 이 정도의 출산율이 가면 2500년이 되면 대한민국은 사라진다. 근데 그 당시에 출산율이 1. 몇 명 됐어요. 지금보다 높았어요. 이미 오래 전부터 20년 전부터 우리나라가 인구가 줄어드는 것은 이미 예견이 되어 왔고 교회가 줄어들고 있다는 것도 이미 예견이 되어 왔습니다. 갈수록 기독교 복음화는 줄어들고 있는 거 우리가 느끼잖아요. 예전에 중고등학생들 반에 그 복음화율이 몇 퍼센트냐라고 할 때 2%, 3% 이렇게 이야기했어요. 여러분이 지금 제가 볼 때 다 젊으세요. 지금 제가 볼 때 50대 이상은 거의 없어 보여요. 기분 좋으라고 한 말씀입니다. 근데 여러분이 연세가 있으신 분들 여러분 초등학교를 다니실 때 생각을 해보면 한 반에 50명, 60명 이렇게 있었잖아요. 저는 그 세대가 아니라서 잘은 모릅니다. 많았습니다. 그러면 그때 교회 다니는 애들 많았어요, 반에. 지금은 한 반에 20명, 30명이잖아요. 30명이 안 된단 말이에요. 그럼 여기에서 3%면 10%면 3명이에요. 3%면 0.9명이잖아요. 그 말은 뭐냐면 우리 지금 아이들이 학교를 다니잖아요. 그러면 그 반에서 교회 다니는 걔 한 명일 가능성이 많아요. 얼마 전까지만 해도 청소년부가 그랬지만 지금은 초등학교도 다르지 않아요. 초등학생들의 복음화율도 낮습니다. 근데 여러분 이것을 우리가 그럼 몰랐냐? 모르지 않았습니다. 15년 전, 20년 전부터 교단이든 아니면 제가 섬기고 있는 파이디온이든 이런 단체에서 계속 말을 했어요. 인구가 줄어듭니다. 그리고 갈수록 다음 세대 교육이 어려워집니다. 이걸 모르지 않았는데 그러면 대안은 뭐였냐? 여러분 우리가 이미 이건 얘기는 됐고 그럼 우리는 뭘 해야 되는 거 어떻게 해야 되는 건가요? 근데 여러분 우리가 성경 속에서 힌트를 얻는 건 뭐냐면 하나님께서 성경의 역사를 이루어 오셨는데 인류의 역사를 지금까지 주장해 오셨는데 인류의 역사를 보면 하나님이 꼭 많은 사람을 통해서 일했냐? 그런가요? 그러지 않으셨어요? 기드온이 나팔 불었을 때 10,000명 모였어요. 그렇지만 결국에 전쟁에 나간 사람 몇 명이죠? 300명이었잖아요. 하나님은 준비된 소수를 사용하시지 준비되지 않은 다수를 사용하시는 하나님은 아니에요. 그럼 우리가 지금 이 시대에 아이들이 줄어들고 있어요. 뭘 어떻게 해요? 한 명이라도 하나님의 마음에 합한 사람을 우리가 세워야죠. 그 한 명이 우리나라를 살릴 수 있을 것이고 한 명만 정말 잘 우리가 세운다면 용인노회에서 60여 개에 속해 있는 이 용인노회에서 한 명이라도 우리가 잘 정말 하나님의 마음을 알고 하나님이 나를 이 땅에 보내신 분명한 이유와 목적을 알고 있는 한 명만이라도 우리가 잘 세울 수만 있다면 그 한 사람이 용인노회를 바꿀 것입니다. 그 한 명이 우리 교단을 바꿀 것이고 우리나라를 바꿀 것이고 전 세계를 바꾸겠죠. 그런 사명감이 이 시간 저와 여러분의 마음에 다시 한번 새로워졌으면 정말 좋겠습니다. 내가 정말 얼마나 중요한 일을 하고 있나. 여러분이 용인제일교회 올 때마다 느끼는 게 정말 너무 아름답게 또 다음 세대가 또 젊은 세대가 교회에 와서 활동할 수 있도록 정말 교회를 아름답게 지어 놓았는데요. 여러분 이 아름다운 교회에서 한 3, 40년 지나고 나면 이 교회를 지킬 사람들이 누군가요? 지금 우리가 만나고 있는 다음 세대 어린이들이잖아요. 그 아이들이 이 교회에서 예배드릴 것이고 그 아이들이 이 교회를 유지해 나갈 것이에요. 그런 의미에서 우리가 지금 교회의 미래를 지금 만들고 있습니다. 아멘. 여러분 다시 2명씩 짝을 지어보시겠어요? 다시 지어보시고 이번에는 머리카락 짧은 분이 머리카락 긴 분에게 선생님 정말 중요한 일을 하시는 분 이렇게 한번 이야기해 주겠습니다. 시작. 여러분 좀 마음을 담아서 해주세요. 대답해 주셔야죠. 자 그러면 머리카락 긴 선생님 손가락 하나 꺼내세요. 손가락 하나 꺼내시고 머리카락 짧은 분에게 이렇게 액션도 제가 하는 거랑 똑같이 해주세요. 앞으로 잘하세요. 삿대질한마게 시작. 내가 중요한 사람이니까 앞으로 잘하라는 뜻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서로 잘해야 됩니다. 그죠? 인류의 역사는 하나님의 부르심을 확신하는
교사에 의해서, 확신하는 부모에 의해서 그 교사와 부모가 한 사람을 하나님의 사람으로 세울 때 그 역사가 일어나는 줄 믿습니다. 그런 의미에서 우리에게 정말 무엇이 필요하냐, 저는 그것이 사명감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제가 교회 강의를 다니면서, 노예 강의를 다니면서 교사를 왜 어떻게 하게 되셨어요? 라고 물을 때 어느 교회든지 빠지지 않고 등장하는 경우들이 있어요. 이런 선생님들이 계시더라고요. 제가 여러 가지 기억이 나는데, 한 번은 선생님들 교회에서, 아니 교사가 어떻게 시작하셨어요? 그랬더니 맨 앞에 앉아 계셨던 젊은 남자 선생님이 있었는데, 벌써 그것도 한 10년 전인 것 같은데, 그 형제가 뭐라고 말했냐면, 네, 저는 제가 잊을 수가 없어요, 그 형제의 말을. 교사 왜 하시나요? 그랬더니 저는 여자친구가 반주자라서요. 해야죠. 네. 여자친구가 반주자면 교사 해야죠. 네. 그럴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많은 교회들에 이런 선생님들이 계시는 것 같아요. 교사 왜 하세요? 그러면 공통적으로 나오는 답이 밥 한 끼 잘못 얻어먹어서요. 이런 얘기를 종종 하세요. 그게 무슨 상황이에요? 웃으시는 분들은 그래서 교사 하시는 분일 수도 있어요. 어느 날 누가 아는 분이 이제 같이 밥 먹자고, 토요일 날 뭐 약속 있어? 점심에? 약속 없는데 그럼 밥 먹자. 그거 뭐 하는? 그냥 와, 그냥 밥 먹는 모임이야. 그냥 이제 단둘이 먹는 줄 알고 가는 거죠. 이제 밥을 먹었어요. 뭐 고기 먹고 음료수 막 이렇게 먹고 냉면 먹고 이렇게 막 먹었어요. 근데 갑자기 식사가 끝날 때쯤에 갑자기 누가 일어나는 거야. 한 사람이 쭉 일어나더니 2024년 용인제일교회 중고등부 교사로 오신 여러분을 환영합니다. 뭐야 이게, 알고 보니까 교사 회식이고, 그 밥 한 끼 잘못 얻어먹어가지고 교사를 하시는 경우가 있다라면 솔직히 고개 살짝 끄덕 그렇게 하신 분들 있으실 수 있어요. 여러분, 그런데 그렇게 교사를 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또 목사님의 권유로, 또 주변의 지인의 권유로, 집사님들 또 장로님의 권유로 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교사가 된 이후에는 내가 왜 이 일을 하는가를 한번 생각해 볼 필요가 있어요. 우리의 판단에는 내가 진짜 밥 한 끼 잘못 얻어먹어서, 여자친구가 반주자라서 이래서 교사가 됐다고 생각할 수 있어요. 그러나 우리는 어떻게 믿는 사람들이냐면, 지금도 하나님께서 인류의 역사를 한치의 오차 없이 다스리시고 통치하신다. 아멘? 우리가 이렇게 믿잖아요. 내가 용인 지역에 와서 생활하게 된 것, 내가 용인 제일교회든 또는 용인 노회에 있는 속회에서 교사로 하게 되는 것, 섬기는 것, 이 모든 것들이 다 하나님의 인도하심이라고 우리가 믿는 사람들이잖아요. 그런 사람들이라면 내가 정말 이 일을 왜 하는지, 여러분 우리 가슴에 손을 한번 얹어볼까요? 가슴에 손을 얹고 제가 하는 말을 한번 따라서 해보세요. 나는 하나님의 말씀으로 하나님의 사람을 세우는 하나님의 동역자입니다. 자, 여러분, 제가 아주 중요한 세 개의 단어를 말했어요. 나는 무엇으로 사역을 하는 사람이냐면 하나님의 말씀으로, 내 인생의 노하우로 사역하는 게 아니고 하나님의 말씀으로, 내 인생의 경험으로 사역하는 게 아니고 하나님의 말씀으로. 이게 하나님의 말씀으로 사역한다는 첫 번째고요. 두 번째는 나는 하나님의 말씀으로 하나님의 사람을 세우는, 지금 내 앞에 있는 아이가 기저귀를 떼지 못하는 아이일 수도 있고, 걷지 아직 못하는 유아 아이들일 수도 있고요. 또는 까칠하게 뭐 방학만 하면 염색하고 오는 아이일 수도 있고, 뭐 어떤 말에 그냥 좀 즉각적으로 좀 까칠하게 대답하는 청소년부서 아이일 수도 있어요. 그렇지만 지금 그 아이들이 아직 걸음마를 떼지 못한 그 아이들부터 청소년부에 있는 아이들까지, 10대 아이들까지 다 이 아이들은 어떤 사람들이냐면 하나님의 사람이에요. 내가 지금 만나고 있는 사람을 내가 어떻게 바라보느냐에 따라서 우리의 자세와 태도가 달라집니다. 나는 하나님의 말씀으로 누구를 세우고 있냐면 하나님의 사람을 세우고 있어요. 그리고 세 번째 키워드가 뭐냐면 하나님의 동역자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동역자라는 말을 들을 때 우리의 마음에 가슴 벅찬 감동이 있어야 돼요.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데요? 온 세상을 만드신 분이잖아요. 그 하나님이 뭐 못하실 게 뭐가 있어요. 그런데 그 하나님께서 나를 동역자 삼아 주셔서 나를 통해서 일하신다는 거, 나를 통해서 지금 내가 섬기고 있는 교회의 미래를 만들고 계신다는 거, 이것만큼이나 가슴 설레는 일이 있을까요? 나는 하나님의 말씀으로 하나님의 사람을 세우는 하나님의 동역자입니다. 여러분, 이 사실을 꼭 기억하는 우리 모든 용인노회, 우리 주일학교 모든 선생님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교사는 가르치는 사람인데요, 가르치는 사람들이 기억해야 될 것이 한 가지 있다고 생각해요. 그게 이제 오늘 읽었던 요한복음 15장 말씀인데요. 여러분, 요한복음 15장 말씀을 보면 15장 1절에서 예수님이 뭐라고 선언하시냐면, 나는 뭐라고 말씀하셨어요? 참 포도나무라고 말씀하셨어요. 나는 참 포도나무다.
여러분 혹시 포도농사 짓고 계시는 분 혹시 있으세요? 아니 제가 좀 얘기하려고 하는데 혹시 제가 잘못 말할까 봐. 네. 제가 저희 집에 시골에 포도나무가 있었습니다. 뭐 과수원은 한 건 아니었지만 포도나무가 있었는데, 근데 여러분 우리가 상식적으로 뭘 알 수 있냐면 포도나무에 가지치기를 정기적으로 하죠. 무엇 때문에 가지치기를 하죠? 더 많은 열매를, 좋은 열매를, 맛 좋은 열매를 맺게 하기 위해서 가지치기를 해요. 자, 그런데 우리의 문화권에서는 우리가 포도 농사를 짓지 않는 한에서는 포도나무라고 하면 그렇게 탁 와닿는 게 없을 수 있어요. 그런데 이 요한복음을 읽는 당시의 청중들에게는 나는 참 포도나무라고 예수님이 말씀하시는 순간 그들은 떠올리는 이미지가 있어요. 어떤 이미지를 떠올리냐면 이거는 우리와 관련된 이야기다. 왜 그러냐면요, 구약 성경을 보면 시편 80편이든 이사야 27장 2절에서 6절이든 이런 말씀들을 보면 구약에서는 이스라엘을 포도나무로 곳곳에서 상당히 많은 곳에서 비유를 해 놓았어요. 구약 성경에서는 이스라엘 유대인들의 관점에서는 포도나무 하면 그건 우리지, 이런 게 있어요. 하나님께서 포도나무를 가꾸시고 돌보셔서 많은 열매를 맺게 한다. 즉 하나님이 자신의 언약 백성들을 돌본다라는 개념이 포도나무 안에 들어있어요. 우리는 없죠. 그런데 그들에게는 있어요. 심지어 여러분 1세기 역사학자였던 요세푸스라는 사람이 있는데, 요세푸스가 글을 많이 썼는데 그의 글을 보면 당시에 성전이 있었는데요, 헤롯이 성전을 증축을 해놓았어요. 첫 번째 성전은 무너졌고 수룹바벨이 돌아서 성전을 지은 다음에 이 작은 성전을 크게 증축했었던 게 헤롯인데, 헤롯이 성전을 크게 증축을 해놓았습니다. 이 헤롯 성전 안에는 그 모습에 대해서 요세푸스가 기록을 해놓았는데요, 성전 안에 딱 들어가면 성전에 금으로 만들어진 그 큰 포도나무가 이렇게 있어요. 휘장에 포도나무가 이렇게 붙어 있는 거예요. 유대인들이 성전에 올 때 헌금을 하는데요, 어떤 사람들은, 부자들은 금 조각들을 가지고 오는 거예요. 그러면 뭐 우리가 알고 있는 것처럼 과부가 2 렙돈을 드리기도 하지만 부자들은 금을 가지고 옵니다. 그러면 세공업자들이 유대인들이 올 때 금을 헌금을 하면 그 금 조각을 모아다가 이 포도나무에 조금씩 붙여 나가는 거예요. 유대인들은 포도나무 하면 구약 성경에서 우리들을 포도나무라고 했기 때문에 성전 안에 들어왔는데 포도나무가, 금으로 만든 포도나무가 있어요. 그것을 볼 때마다 그렇지, 우리가 포도나무지. 포도나무가 점점 커지면 커질수록 포도송이에 포도 알갱이가, 포도 열매들이 더 많아지면 많아질수록 그게 기분이 좋았을까 안 좋았을까요? 너무 좋았겠죠. 야, 그래, 우리는 포도나무인데 저 금으로 만든 포도나무가 더 커지는구나. 굉장히 만족했었을 거예요. 그래서 요세푸스가 뭐라고 기록해 놓았냐면 포도송이 중에, 포도나무가 아니고요, 포도 열매가 붙어있는 그 포도송이의 크기를 그의 글에 적어 놓았는데 뭐라고 했냐면 어느 정도냐면 포도송이가 사람의 키에 달할 정도였다라고 기록을 해두었어요. 어마어마하죠. 별로 안 놀래서 집에 더 많은 금이 있을 수 있어요. 네. 어마어마한 금이 있었습니다. 실제로요, 또 요셉서 또 어떤 기록도 해놓았냐면 AD 70년에 로마가 예루살렘을 정복했죠. 예루살렘 성전을 약탈해 갔습니다. 성전 안에 있는, 성전 경내에 있는 금들을 싹 모조리 가져갔는데 이 금의 양이 얼마나 많았냐면 금을 로마가 가져가서 이것을 풀었더니 당시에 시리아의 금값이 똥값이라는 표현 좀 그렇고요, 가치가 굉장히 하락했다라는 기록도 요세푸스의 기록에 있어요. 그러니까 그만큼 금이 많이 있었던 거예요. 자, 여러분, 유대인들이 성전에 들어옵니다. 성전 한쪽 휘장에 붙어있는 포도나무, 금으로 만든 포도나무를 봐요. 야, 우리네가 포도나무야. 그 포도나무가 조금씩 커져나갈 때마다 마치 그들은 이렇게 생각했을까, 우리가 포도나무인데 저 금으로 만든 포도나무가 커지면 커질수록 좋은 것처럼 우리도 하나님 앞에 더 사랑받는 포도나무겠지라는 착각 속에 빠졌어요. 이런 상황에서 예수님 뭐라고 말씀하세요? 15장 1절에 내가 참 포도나무라고 말씀하셨어요. 그러면서 예수님이 아주 좀 놀라운 이야기를 하세요. 뭐라고 말씀해요? 유대인들은 굉장히 충격적이에요. 농부를, 아버지 하나님을 농부로 비유하면서 농부가 가지치기를 한다. 15장 2절에서 보면 가지치기를 한대요. 이런 가지치기는 많은 열매를 맺게 하기 위한 농부의 필수적인 일이에요. 가지를 칩니다. 가지를 치는데 구약에서 말했던, 유대인들은 어떻게 생각했냐면 우리는 포도나무, 우리는 좋은 포도나무라고 생각했는지는 모르지만 여러분, 구약의 역사를 볼 때 이스라엘이 좋은 포도나무였나요? 그렇지 않았어요. 언약 백성으로서 하나님께서 포도나무를 키우시고 그 많은 열매를 맺게 하는 그런 언약 관계가 있다는 것이 포도나무가 가지고 있는 것이었는데
유대인이 이걸 깨뜨렸잖아요. 이스라엘 사람 어떻게 깨뜨렸어요? 하나님을 섬기는 것이 아니라 뭘 섬겼어요? 우상을 섬겼잖아요. 구약에서 말하는 이스라엘은 나쁜 포도나무였어요. 그들만 몰랐죠. 그런 상황에서 예수님이 말씀하시는 거예요. 나는 참 포도나무다라고 예수님이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리고 아버지가 가지치기를 한대요. 15장 2절에 보면 두 가지가 표현이 나오는데, 첫 번째 가지를 제거한다는 말이 있어요. 가지를 제거합니다. 이것은 말 그대로 영어로 말하면 cut off예요. 잘라내는 거예요. 실제로 농부가 가지를 잘라냅니다. 가지를 잘라내요. 더 많은 과일을 맺게 하기 위해서 잘라내고요. 두 번째, 농부와 가지를 깨끗하게 한다는 표현이 있어요. 헬라어가 좀 다른데요. 앞에 잘라낸다는 것은 그 말 그대로 잘라내는 것이고, 깨끗하게 한다는 것은 영어로는 클린업이에요. 더러운 것으로부터 정말 말 그대로 깨끗하게 한다는 거예요. 여기에 대해서 성경 해석하는 사람들이, 성경 해석자들이 좀 의견이 분분합니다. 이것을 어떻게 해석할 거냐, 단어 그대로 해석하지 말자는 의견도 있고요. 근데 많은 학자들 중에는 이 깨끗하게 한다는 표현을 어떻게 해석을 하냐면, 이것은 그리스도인의 훈련이라고 봐요. 무슨 뜻이냐면, 농부가 포도나무가 더 많은 열매를 맺도록 가지를 잘라냅니다. 가지를 잘라내요. 이건 아버지 하나님이 하시는 거예요. 그러면 우리가 예수님 안에 있으면 자연적으로 어떤 결과가 나타나야 되냐면, 우리가 열매를 맺어야 돼요. 이게 자연스러운 거예요. 예수님이 참 포도나무라고 말씀하셨고, 우리가 그의 가지예요. 참 포도나무 안에 붙어있는 가지는 자연스럽게 열매를 맺어야 돼요. 그런데 내 삶을 봤을 때 열매가 없어요. 열매가 맺혀야 되는데, 이 열매가 어떤 열매? 성령의 9가지 열매일 수 있고 다양한 열매일 수 있어요. 중요한 것은 이 열매가 어떤 열매냐가 중요한 게 아니고, 예수님이라고 하는 참 포도나무에 있으면 모든 가지들이 열매를 맺어야 한다는 거예요. 이 열매를 맺어야 되는데, 여러분, 우리의 삶을 봤는데, 나의 삶을 봤는데 열매가 없어요. 열매가 작아요. 그러면 열매를 맺도록, 예수님 안에 있으니까 우리 열매를 맺었는데 뭔가 방해하는 게 있잖아요. 그래서 학자들이 깨끗하게 한다는 말을 어떻게 해석을 하냐면, 이것은 그리스도인들이 더 많은 열매를 맺기 위해서 스스로 열매를 맺는 것들을 방해하는 것들을 우리 스스로 제거하고 절단하고 우리 스스로 훈련하는 것을 뜻한다라고 성경을 해석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저는 그 해석도 맞다고 생각을 해요. 자, 그럼 여러분, 우리가 교사가 기억해야 될 것이라고 제가 설교 제목을 정해 놓았는데요. 교사가 기억해야 될 것이 무엇인가? 여러분, 많은 경우에 우리가 사람들에게, 우리 아이들에게 어떻게 말하면, 얘야, 하나님을 경외하는 삶을 살아야 돼. 예배 시간에는 다른 거 하지 말고 하나님께 집중해야 돼. 그런데 여러분, 우리가 뭘 하냐면 핸드폰으로 카톡 보내고 있어요. 그럼 우리 아이들이 그 모습 보면서, 선생님 그냥 말씀하신 대로 사셔야죠, 이렇게 말은 안 하겠죠. 속으로는 생각할지도 몰라요. 우리가 정작 가르치는 사람으로서 그렇게 살지 못하고 있는데, 근데 우리의 삶에서는 계속 그렇게 이야기를 할 가능성이 있다는 거죠. 여러분, 그 1939년에 미국에 명예전당, 여러 개의 명예전당이 있습니다. 명예전당이 있는데 1939년에 어떤 명예전당이 미국에 세워졌냐면 자동차 명예전당이 세워졌어요. 제가 찾아보니까 올 2월 16일에 그 발표한 보도자료를 보니까요, 미국 자동차 명예전당에서 발표한 보도자료를 보니까 지금까지, 그러니까 1939년부터 2024년까지 자동차 명예전당에 올라간 사람들의 숫자가 몇 명이냐면 755명이 올라갔대요. 여기에는 사람들의 이름, 우리가 알만한 이름, 헨리 포드, 자동차 회사 포드, 그 다음에 벤츠, 이 사람 이름인데요, 많은 사람인데, 이런 사람들이, 그러니까 자동차 산업과 관련해 아주 획기적인 디자인을 했다든지, 아니면 뭐 엔진을 만들었다든지, 이런 훌륭한 사람들의 이름이 여기 755명 안에 들어있는데, 그런데 그 중에 눈에 띄는 사람이 한 사람이 있어요. 어떤 사람이냐면 조 지라드라는 사람인데요, 이 조 지라드라는 사람이 명예전당에 올라갔는데, 이 사람이 왜 올라갔냐면, 이 사람이 자동차와 관련된 일을 한 게 1963년부터 일을 했습니다. 1963년부터 자동차 관련된 일을 했는데, 이 사람이 했었던 일이 아주 유명해지면서 2001년에 명예전당에 올라갔어요. 그러면 이 사람이 한 38년 동안 무슨 일을 했냐면, 어떤 획기적인 일을 했길래 이 사람이 이 명예전당에 올라갔냐면, 이 사람이 잘한 게 있었어요. 이거 기네스북에도 올라갔어요. 이 사람이 12년 동안 기네스북에 연속으로 올라간 사람이에요. 아주 정말 뛰어나신 분인데, 이분이 뭘 했냐면요, 자동차 판매왕이었어요. 정말 자동차를 많이 팔았더라고요. 이분이 세일즈를 하는 동안에 팔았던 자동차 대수가 13,001대를 팔았어요. 그럼 여기에 얼마만큼 많이 판 건지 잘 감이 안 오실 수 있는데, 하루 평균을 따지면
6대를 팔았대요. 하루에. 혹시 세일즈를 하시는 분들 이곳에 이 자리에 계신다면 하루에 자동차 6대 파는 거 한 번은 할 수 있을지 모르겠어요. 하루에 친척들 다 불러가지고 오늘 한번 해보자 이렇게 처음에 시작을 했을 때. 그렇지만 여러분, 하루 평균 이렇게 판다는 건 정말 이게 쉬운 일이 아니잖아요. 최고로 많이 팔았던, 하루에 제일 많이 팔았을 때는 18대를 팔았어요. 하루에. 와, 그러면 8시간 일했으면 30분당 한 대씩 파는 셈이에요. 이 사람이 정말 대단하죠. 한 달에 제일 많이 팔았을 때 174대를 팔았고요. 최고로 많이 1년 동안에 최고로 많이 팔았을 때는 1425대를 팔았대요. 당시에 영업점들 있잖아요. 뭐 여러 명의 영업하는 사람들이 있는 이런 곳에서도 대리점들이 1년에 보통 1000대를 파는 게 어려웠대요. 그래서 이 사람은요, 자기가 사람들을 고용해가지고 연락도 돌리고 이런 직원들을 자기 나름대로 뽑아가지고 이렇게 세일즈를 했더라고요. 그런데 제가 이 사람 이야기를 말씀드리는 이유가 뭐냐면, 이 사람이 12년 연속으로 기네스북에 오른 다음에 명예전당에도 올라갔는데요. 이 사람이 쓴 책이 있는, 자신의 성공에 대해 쓴 책이 있어요. 여러 권의 책을 썼습니다. 근데 그 중에 세일즈 불변의 법칙이라는 책인데, 이 책에서 이 사람이 뭐라고 얘기해요? 이런 이야기를 해요. 12가지를 말하는데 그 중에 한 가지입니다. 당신이 파는 물건을 당신이 먼저 사라. 그래야 확신을 가지고 그 물건을 팔 수 있다. 그 이야기, 이 책에서 이야기를 합니다. 타보지도 않은 차를, 고객님 이 차가 얼마나 좋은지 아세요? 사람들이 그 차 당신도 안 타봤잖아요. 할 말이 없다는 거예요. 그죠? 여러분, 우리가 아이들에게, 부모님들도 마찬가지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자녀들에게 하나님 말씀대로 살아야 해. 어려운 일이 생겼을 때 다른 것을 의지하지 말고 하나님을 먼저 찾아야 돼. 근데 여러분, 정작 우리가 그렇게 말은 하는데, 아이들에게 가르쳐야 되니까 그렇게 가르치기는 하는데, 근데 정말 우리의 삶에 그런 모습이 있냐 이거예요. 이런 말 있죠. 우리가 머리로 아이를 가르치면 아이의 머리를 바꿀 수 있습니다. 가슴으로 아이를 가르치면 그의 가슴을 바꿀 수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우리가 우리의 삶으로 가르치면 아이의 뭘 바꿀 수 있는 거죠? 아이의 삶을 바꿀 수 있는 거죠. 인지적인 영역에서만 정보만 가르치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삶으로 가르칠 수만 있다면, 그러려면 내 삶에 확신이 있어야죠. 아이에게 예수님이 참 포도나무시고 우리는 그의 가지야. 그럼 우리는 많은 열매를 필연적으로 맺어야 되고, 그 많은 열매를 통해서 뭘 해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께 영광을 올려드리고, 우리가 예수님의 제자라는 것을 드러내는 게 요한복음 15장에서 말씀하고 있는 거잖아요. 이걸 가르쳐야 되는데, 정말 우리가 가르치기 이전에 교사로서, 부모로서, 믿음의 선배로서 우리가 기억해야 될 것이 있다면, 우리가 먼저 그런 삶을 살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만약 우리에게 그런 삶이, 여러분 이번에 여름에 여름 성경 하시려고 많이들 지금 준비하시죠. 오늘 이제 교사 강습회, 오늘과 내일 교사 강습회 하시는데요. 노예 강습에 많이 참석하셔야 됩니다. 여러분 많이 배우셔야 돼요. 오셔서 많이 배우시고, 그래서 성경학교 때 많이 아이들과 나눠야 되죠. 그런데 여러분, 이번 여름 성경학교 때 확 아이들이 변화가 됐으면 좋겠죠. 아멘. 방법 가르쳐 드리겠습니다. 이 방법은 틀린 적이 없습니다. 우리가 바뀌면 됩니다. 우리가 먼저 변화되면 돼요. 우리가 찬양의 가사를 통해 고백했던 것처럼, 날 향한 주님의 계획, 나에게 맡기신 주님의 사명, 여기에 대해서 우리가 확신을 가지고 이번에 아이들과 나눌 진리를 묵상하고 나누고 기도하고 내 삶에 적용한 후에 정말 내 삶에 녹여진 진리를 우리 아이들에게 보여줄 수만 있다면, 우리가 그런 삶을 살아라라고 말하지 않아도 이 아이들이 우리의 삶을 보면서, 아, 크리스천 라이프가 저런 거구나, 내가 저런 삶을 살아야 되겠구나, 아마도 그런 일들이 일어날 수 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여러분, 그런데 우리가 한 가지 또 오해하면 안 되는 게 있어요. 우리가 우리 아이들이 열매를 맺을 수 있도록 할 수 있나요, 없나요? 할 수 없어요. 우리가 보조를 해줄 수 있죠. 예수님, 그들에게 복음을 전해주고 그들이 예수님의 말씀대로,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 수 있도록 우리가 도와줄 수는 있어요. 그러나 우리가 절대로 착각해서는 안 되는 게 뭐냐면, 우리가 그 일을 가능하게는 할 수는 없다는 거예요. 우리가 이렇게 착각하면 안 돼요. 이것을 착각을 하는 순간 우리가 낙심도 하게 됩니다. 내가 이렇게 시간을 썼는데, 내가 이 아이를 위해서 이렇게 기도하고, 내가 이 아이를 위해서 쓴 간식비가 얼마인데 왜 제가 이렇게 되지? 이건 뭔가요? 내가 무엇인가를 할 수 있다는 착각 때문에 이런 생각하는 거 아니겠어요?
여러분 우리가 착각하지 않아야 됩니다. 근데 여러분 많은 경우 우리가 착각하는 게 있어요. 여러분 제가 세 가지를 한번 말씀드려 볼 테니까요. 이 중에서 나는 여기에 대해서 요거에 나는 여기에 해당된다고 생각하는 게 몇 가지가 있는지 한번 생각해 봐요. 첫 번째, 내 얼굴은 보통 이상이다. 여기서 말하는 보통 이상이라는 것은 잘생기고 예쁘다, 누가 객관적으로 봤을 때 이런 뜻입니다. 내 얼굴은 보통 이상이다. 두 번째, 내가 길을 걸으면 나한테서 시선을 떼지 못하는 사람이 있다. 이상한 게 아니고 예쁘고 잘생겨서 사람들이 한 번도 못 나는데. 세 번째, 내가 지금이라도 마음만 먹으면 나는 서울대 간다. 자, 세 가지를 말했는데, 자, 세 가지 살짝 오른쪽 눈만 한번 깜짝 한번 해보시겠어요? 자, 여러분 그 두 분씩 다시 한번 짝을 지어보시죠. 두 분 짝을 지어보시고요. 눈이 크신 분, 이번에 누가 눈이 큰지 뒤집어 보지는 마시고, 쌍꺼풀 수술했다 이거 따지지 마시고 그냥 현재 눈 사이즈만. 눈이 크신 분, 눈이 크신 분이 눈이 작으신 분에게 이렇게 말씀해 주세요. 선생님 착각하지 마세요. 한번 하겠습니다. 시작. 자, 대답해서 선생님도 마찬가지예요. 한번 해주세요. 자, 여러분 우리가 착각하면 안 되는 것은 우리가 아이들이 열매를 맺게 할 수 있도록 할 수 있는 일이 없습니다. 우리가 할 수 있는 것은 그 아이들에게 내가 받은 은혜, 내가 경험한 주의 진리, 이것을 아이들에게 전해주는 거예요. 내가 무엇인가를 하면 이 아이 이렇게 될 거야. 아니요, 그건 하나님의 일이고요. 우리의 몫은 하나님이 나에게 맡겨준 사명을 사명으로 알고 내가 할 수 있는 최선을 다하는 것, 그게 우리의 몫입니다. 그러면 하나님께서 역사하셔서 그 아이를 변화시키시고 그 아이를 준비시키시고, 그래서 그 아이가 하나님의 사람으로 세워질 것입니다. 이 부분에서 우리가 착각하면 안 됩니다. 1936년 8월 3일에 여러분 독일에서 11회 올림픽이 열렸습니다. 베를린에서 올림픽이 열렸습니다. 여러분 아시는 것처럼 올림픽은 4년에 한 번씩 열리는 대회죠. 거기서 메달을 따기 위해서 많은 선수들이 열심히 훈련을 합니다. 이 올림픽이 열렸습니다. 그런데 이 대회에 출전했던 선수 중에서 굉장히 그 주목을 받는 선수가 한 명 있었어요. 그 선수의 이름이 뭐냐면 제시 오원스라고 하는 미국 선수였습니다. 이 발음이 조금 다르기도 하는데요. 제시 오원스라는 선수가 있었는데, 이 선수는 사실 올림픽에 참여하기 전부터 굉장히 유명했어요. 역사적으로 지금도 여러분 예배 끝나는 예배 시간에 검색하지 마시고요. 끝난 다음에 영어로는 greatest 45 minutes in sports, 스포츠 역사상 가장 위대한 45분이라고 하는 것으로 검색하면 제시 오원스가 나옵니다. 이 선수가 스포츠 역사상 가장 위대한 45분을 만들었다 해서 이 사람에게 칭호가 주어져 있어요. 뭘 했냐면 올림픽이 열리기 1년 전에, 그러니까 1935년인데 미시건 주에 있는 한 곳에서 대학 육상 대회가 열렸습니다. 그런데 이 선수가 제시 오원이 45분 동안 뭘 했냐면 3개의 세계 신기록, 1개의 세계 신기록과 타이를 이루는 기록을, 즉 그래서 4개의 세계 신기록을 세웠다, 이렇게 그냥 이렇게 말을 해요. 45분 동안에 100m, 200m, 400m 멀리뛰기. 진짜 어마어마하죠. 이 선수가 이제 대회 올림픽에 딱 출전을 한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많은 사람들이 관심을 가졌습니다. 어떤 기록을 세울까? 이 선수가 이제 출전을 했습니다. 많은 기대를 했고요. 그리고 역시나 사람들의 기대를 저버리지 않았습니다. 이 선수가 100m, 200m, 400m 계주 그리고 멀리뛰기에서 금메달을 땄어요. 메달을 따기가 어려운 이 올림픽에서 4개의 금메달을 이 선수가 목에 걸었습니다. 그리고 올림픽에서 영웅이 됐어요. 미국이 여기에서 올림픽에서 메달을 이 대회 때 별로 많이 못 땄거든요. 거의 절반 정도에 해당되는 이 메달을 이 선수가 혼자 딴 거예요. 돌아갔습니다. 미국에서 이 선수 환영식이 열렸어요. 환영식이 열렸는데 퍼레이드를 하는데, 여러분 그 티커 테이프 퍼레이드라는 게 있어요. 이 얇은 종이 같은 걸 막 길거리에서 뿌리고, 지금으로 말하면 종이 같은 거 뿌리면서 하는 이제 길 행사다 이렇게 생각할 수가 있는데, 이 선수가 탄 뭐 자동차 이렇게 지나가면 미국 사람들이 막 종이를 막 던지고 빵빠레 울리고 이러면서 이제 환영을 해주는 거, 이제 축하해 주는 거죠. 축하를 받았습니다. 그리고 한 호텔에 환영식이 열리는 호텔에, 이 환영식은 제시 오원스를 위해서만 열리는 환영식이에요. 너무 위대한 일을 했으니까요. 그 호텔에 들어갔습니다. 호텔에 딱 들어갔는데 지금 36년이라고 말씀드렸잖아요. 1936년에 미국의 상황은 어떤 상황이냐면 인종차별이 굉장히 심했을 때예요.
이 형제가 아주 값비싼 아주 비싼 호텔에 들어갔습니다. 환영식이 열리는 호텔에 위층에서 열려서 이제 엘리베이터를 타려고 엘리베이터 앞으로 딱 갔는데 호텔에서 일하고 있던 직원이 딱 막았어요. 당신은 이 엘리베이터를 탈 수 없습니다. 왜냐하면 이 엘리베이터는 누구만 탈 수 있어요? 백인만 탈 수 있습니다. 백인만 탈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 제시 오원스가 어떻게 됐냐면 결국에는 화물을 실어나 제시 오원스가 흑인이었거든요. 제가 이 말을 안 했네요. 흑인이었어요. 결국에는 제시 오원스가 흑인이라는 이유로 화물을 실어 나르는 엘리베이터를 타고 위층으로 올라왔어요. 정말 아이러니하죠? 정말 아이러니해요. 이 선수가 메달을 너무나 많이 땄기 때문에 유명해지긴 했지만 인종차별이, 그것도 인종차별이 심했던 주 중에 엘라바마주가 심했는데 이 조시 오원스가 거기 출신이에요. 이 당시만 해도 버스를 타면 백인 칸과 흑인 칸이 구분되어 있고, 그리고 백인 칸이 닫혀하면 흑인들은 뒤로 물러나면서 자리를 양보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었어요. 제시 오원스가 그런 상황에서 여러분 그 육상 훈련을 하기가 쉬웠을까요? 그렇지 않았어요. 메달 4개나 땄는데 그 이후에 그의 삶을 보잖아요. 그러면 코미디 무대에도 서기도 하고요. 네. 뭐 세차장에서 일했다는 기록도 있고요. 뭐 그런 삶을 살았습니다. 이 형제가 너무도 안타깝게도. 제가 이 형제의 그 이야기들을 보면서 인종차별이 굉장히 심했던 시기에 무언가를 하기에 굉장히 좋지 않은 그런 상황 속에서도 그가 꿈을 잃지 않았고, 그가 가지고 자기에게 주신 재능, 자기가 가진 재능, 해보니까 기록을 또 이제 글들을 보니까요, 자기가 달리기를 좀 잘한다는 재능이 있다는 걸 알았다는 거예요, 이 형제가. 그래서 그쪽으로 해볼까 해가지고 육상을 하게 됐다는 거예요. 자기에게 있는 이런 재능이 있다는 것을 알고 주변의 상황이 어려움에도 불구하고 그것을 포기하지 않고 그가 끝까지 그 일을 매진했을 때 결과가 나왔다는 거잖아요. 여러분, 물론 상황은 컨텍스트는 다르지만 지금 우리가 교사를 하기에 아주 좋은 상황은 아니라는 생각이 들어요. 아이들은 줄어들고 있고, 그래도 아이들이 좀 나와야 우리가 좀 힘도 좀 나고 으쌰으쌰 하고 이러는데 50명 아이들과 예배 드렸던 게 지금 뭐 20명 이렇게 줄고, 20명 모였던 주일학교는 아예 주일학교가 사라져버리고 모여봤자 10명도 안 되니까 이런 상황 속에서 교사한다는 게 어렵죠. 힘들죠. 그만두고 싶죠. 근데 여러분, 그때 우리에게 필요한 게 뭔가요? 그게 부르심에 대한 확신 아닌가요? 하나님이 나를 이 일에 부르셨다. 그러면 아이들이 줄어도 아이들이 적어도 중요한 문제가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이 나에게 이 일을 맡기셨으니까. 맡기신 하나님이 거두어도 가실 것이기 때문에 우리에게 그러한 믿음이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사랑하는 우리 용인노회 주일학교 선생님 여러분, 우리 부모님 여러분, 교사가 꼭 기억해야 될 것, 우리 부모님들이 꼭 기억해야 될 것, 그것이 있다면 그것은 우리가 먼저 열매를 맺는 삶, 그 삶을 살아야 하고, 그리고 우리 자녀들이, 내가 가르치는 아이들이 열매 맺는 삶을 살 수 있도록 우리가 서포트 해주는 것, 우리 주님이, 우리 성령께서 그 아이 안에서 일하실 때 교사인 우리들은 아이의 밖에서 그 성령님과 그 아이가 교제할 수 있도록 기회를 만들어주는 것, 이거 우리 교사들이, 우리 부모들이, 우리 기성세대들이 해야 될 일이겠죠. 이 거룩한 부르심 앞에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 앞에 사명을 확인하고 어렵고 힘든 상황에서 낙심하거나 포기하거나 좌절하는 것이 아니라 정말 하나님이 맡기신 일을 하나님이 주신 능력으로 감당해가는 우리 모든 용인노에 속해 있는 우리 60여 개의 모든 교회들과 주일학교 선생님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